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얻었는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길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길거리예요. 여기 장면이. 그래서 이 길에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장면을 잘 생각해 봐요. 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선생님이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문제 물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활 문제 물은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그 재물 문제 뭐 이거 판정해 달라고 물은 것도 아니고 이분의 질문은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생님 중에서는 선한 분 한 분도 없어요. 그쵸? 스님은 이거요. 그렇게 예의 바르게 길에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어도요. 아닌 거는 아닌 거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선하고 선하지 않은 것은 어느 선생님하고 막론하고 선한 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 딱 선을 그으셨다고요.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지금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분이 예수님을 호칭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생은 선생님이 절대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 문제는 어떤 선생님이고 막론하고 이 문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만큼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 문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말 속에 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그 말 그대로를 거기서 탁탁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모적으로 길에 가다가 이분이요 간직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 70명의 그 공예드리는 회원 중에서의 간원이라면요 엄청난 사람들, 갈록이 있는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 중에서, 서기관들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사두개인 중에서 그 중에서 70인명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에서 어떤 장소에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거나 회당 안에 있는 거나 이것도 아니고 길에 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 없으시다. 딱 그거부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이야기다, 이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질문했던 영생을 딱 다뤄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는 그가 그 말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다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선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를 딱 한 분 외에는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딱 그거죠. 딱 짚고는. 고수는 결을 딱 찾아서 딱 찌른다 그랬죠. 예수님 진짜 고수죠. 우리도 영적으로 딱 그 사람의 상태를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육에 있는 사람인지 영에 있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딱 구분해. 행위에 근거 두고 있는 영생인지 정말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영생을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딱 그 말 한마디에서 딱 캐쳐낼 수 있는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박 나르셨죠?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너가 계명을 알고 있지? 율법 알고 있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에는 살인도 하지 말라 그랬고 간음도 하지 말라 그랬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도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그랬더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얼마만큼 지켰어요?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여기가 다가 문제. 여기서 딱 꼬집어냈어요. 그가 한 말 그대로 이거 너 율법 알지? 이런 저런 율법 다 알지? 그랬더니 선생님 저 그거요 어렸을 때부터요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도 저 지켰는데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가 지금 다 여기 핵심인 거예요. 다 지켰나이다 딱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답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답이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나 답은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여기서는 다 지켰다 그랬죠? 다 지켰다고 예수님 대답은 내가 아직도 그랬어요. 아직도. 예수님 볼 때는 아직도예요. 이 본인 스스로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볼 때는 아직도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체킹 딱 해보면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체킹해보면 아직도 아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대로 되는 거예요? 아직도 속에 속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아직도 속에 속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은 아직도예요. 내가 아직도 되면 안 되겠죠? 아직도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것도 아유 그래 수고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키느냐고 참 수고했는데 너는 80%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몇 프로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99%는 됐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레벨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몇 가지가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아니라서 영생 아님.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아니래도 영생 얻을 수 없어요. 한 가지 율법 어겨도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철저히 해왔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하나 99% 부족하나 똑같이 부족한 거예요. 똑같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70%냐 80%냐 이 정도면 점수가 좋은 거죠. 근데 주님은요 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는 타의 모범이 됐고 잘 율법을 지켜고 신앙생활 잘 해왔고 열심히 해왔고 그냥 충성봉사해 왔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한 가지 부족해요. 한 가지 부족하나 99가지 부족하나 부족한 거는 똑같다. 똑같이 천국 못 간다. 영생 아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 똑같은 얘기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한 사람 드물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래도 예수님 눈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아무도 없다.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프로테이지는 0.1%만 부족해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만 내가 율법을 알지 이거 다 지켜 그러면 영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너 한 가지 부족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딱 한 가지를 집어넣었지만 그 한 가지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봐요. 그 한 가지가 뭐라는 거지 밝혀내셨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아까 다 지켰다 그랬죠? 그랬더니 계속 한 가지 그거 하나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결을 뚫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 하늘에서 영생 있을 거야 그랬나요? 하늘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이 보화가 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 그러고도 율법을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는 율법이에요. 내가 부족한 거 한 가지 있는데 너 율법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지? 율법 한 가지 네가 하지 못한 거 있었어. 그게 뭐냐면 네게 있는 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 부족한 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 따라와야 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문제가 뭐예요? 재물이 엄청 많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중에서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한 거 율법 중에 있을까? 있을까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잠언으로 가보세요. 28장 27도 가볼까요? 진짜 율법에 그런 거 있나?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저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가난한 사람이 안 도와줬다고 저주 받아서 지옥 가면은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부자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낙타 바늘로 낙타 들어가는 것보다 진짜 더 힘든 거네요. 율법대로 의하면 그래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는 날에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으면은 죄다 다 저주 받으면 부자는 한 명도 그러면 안 되는 거네.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봤을까? 그러면 율법을 들이대면은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네요. 그쵸? 다 저주잖아. 있는 거 다 그것도 너 생활 쓸 거는 냅두고 불쌍한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게 아니고 다 팔으라 그러면 나 뭐 써? 나 어디서 자? 나 뭐 먹고 살아? 아무도 할 사람? 없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율법 다 지킬 사람도 영생은 그냥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왜 이 얘기했을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 아니야.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다 지킨 거지. 예수님 볼 때는 너 다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뭘 한다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너 요것도 아직 안 했는데 한 가지만 내놨는데도 완전히 KO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세요. 근심해서 돌아가지 말고 그때 심판돼서 근심하고 지옥 들어가느니 지금 항복하세요. 율법 지켜서 영생 얻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이제 우리 이제 법 알았죠? 율법 알았죠? 그래서 그랬더니 율법에 그런 말씀도 있어. 우리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천국 가려고 그냥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런 성경 말씀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안 지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 한 가지만 딱 들이대도 그냥 율법을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했던 이 부자 청년이 그냥 KO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율법 지켜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돌아갔지만 진짜적인 문제는 누가 지금 큰 문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진짜 어렵죠? 너무 어렵죠? 어느 누군들 다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들 다 나눠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쵸?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성훈아 얘들아 그랬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뭘로 볼 때 나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기는 너무나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늘로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기로 어떻게 낙타가 지나가? 그보다도 더. 그러니까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가망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 누구도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집 피워봐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리로는 우리 전통으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요. 예,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답이고 예수님이 심판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상고하시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은 진짜 말씀대로 펴놓으면요 여기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으면 믿어져요. 요 말씀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믿어져요. 그러면 구원받아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보고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젠틀맨이라 그랬어요. 네, 진짜 신사는요 말씀을 다 보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신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없다면 없는 거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도 하실 수 있고요. 구원도 하실 수 있고요. 죄도 다 용서해 놓을 수 있고요. 죄값도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죄값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값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절대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옥 가는 죄는 날마다 회개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처음부터 못해서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자격 어느 누구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고 죄가 없는 사람만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만 선하신 분. 그래서 처음에 선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영생 주고 구원 주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의로우신 선하신 분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하늘나라 들어가기에는 사람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 여러 하나님 계시죠? 구약의 하나님 그 사람들은 알라신이라고 부르죠. 구약의 그 알라신 믿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적 없어요. 천지 만물도 창조해 주셨고요. 나도 만들어 주셨고요. 하늘나라도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 모든 하늘도 별도 해도 다 만들어 주셨지요. 비도 내려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달빛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다 모든 것 다 우리에게 해 주신 분. 그렇지만 그분 믿고는 영생은 얻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제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다.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제 문제는 말씀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죄값은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죄값은요 죽어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만 내 죄를 어떻게 써요? 대신해서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죄값은 죽는 거지 날마다 회개 아닌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돼. 이걸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이게 인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수없이 얘기해야 돼. 수없이. 죄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것도 몸으로 오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암만 고백해봐도 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첫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라면 그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절대 연결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고백되려면, 연결이 되려면, 이 선이 이어지려면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순전히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게 고백이 절절히 이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이 안 되진 사람은 절대 천국하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그냥 가장 귀한 고백이기 때문에 사탄이 요거를 갖다가 뺏어간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은 거는 그냥 총독한테 고난받아가지고 죽었다는 걸로 계속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잘못된 고백을 계속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데, 왕중 왕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총독한테 고난받아서 죽느냐고요. 목적이 분명히 왜 내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으신 것이지. 절대로 세상 총독한테 고난받아서 죽을 인물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절대 연결되지 못하게끔 하는 게, 그게 사탄이 가장, 사탄도 알잖아요. 어떻게 고백을 해야,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지 아니까는 그렇게 탁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고난받으셨고, 그래서 내 죄 문제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내가 지옥가치를 다 해결한다는 걸, 요거를 깨달은 날에는 한 명같이 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한 명같이 다 천국 가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안 보내고, 어떻게 하면 날마다 다른 걸로 주문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흐리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 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짓밟는 행위가 없는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근데 그 얘기만 하면 다 펄펄 뛰죠. 희한하게 펄펄 뛰어요. 다른 것보다 또 사도신경 얘기하면요, 더 아주 이 속에서 이제 발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온통 막 혼란하게 만들. 뭘 자기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걸로, 율법에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걸로 막 여태까지 했던 걸로 다 혼란 속에서 근심해서 가게 되죠.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아주 그냥 그동안 이 잘못된 그냥 중독된 다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막 엄청나게 혼란돼 가지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말씀 들으시면 믿음, 어떤 믿음인지 알게 돼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오세요.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믿어진다고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속에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율법을 어겨서 그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율법을 막론하고 그 죄를 범하면, 그 율법을 범하면 죄값은 사형이에요. 그 사형이 지옥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사형인데 지옥 가는 죄란 말이에요. 어떤 율법을 막론하고 613가지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내가 평소에 알았든 말았든 하여튼 그 죄를 짓기만 하면 무조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지옥 가는 이 죄는 사탄은 또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또 어떻게 교란시켜놔야 될까? 어떻게 혼돈시켜놔야 될까? 요거를 어떻게 혼잡시켜놓으면 요거를 모르고 못 깨닫고 할 수 있을까? 회개란 똑같은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이게 딱 이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예수님께 오기로 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오면 다 이미 해결해 놨으니까 예수님께 딱 오면은 딱 해결되는데, 이 해결은 맞는데 요 해결을 변질시킬 수 있는 방법, 날마다 요걸 딱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짓는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놓으신 게 아니고 내가 짓는 죄를 짓는 건 분명하니까 그걸 용서받으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회개를 혼란스럽게 해놔가지고 복음에서 완전히 비껴나가서 여기가 이게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인데, 자기가 거기서 그걸로 자기 스스로가 그걸 회개를 계속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도 닦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다른 종교로 말하면 자기 죄를 날마다 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없어져요? 죄는 죽어야 없어지는 건데.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 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다 되는 건데, 이게 진짜 회개인데 그저 거기 앉아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그 앉아서 날마다 자기 죄를 맨날 도 닦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속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요것만 해놓으면 전부 다 생명선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지옥 가겠죠. 자, 율법대로 주님은 약속은 그대로 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일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율법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말씀 들으면 너무 좋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을 느껴진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니까 너무나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행복해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까 그대로 상급받고 축복받고 막 자손들이 잘 되고 하는 거 보이죠. 어떤 애기 엄마가 이제 이 아파트 통로에 이제 아기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한 엄마는 교회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11조를 해요. 근데 한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니고 11조도 안 해.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희한하게요. 이 집에는 애가 병원 갈 일이 없어. 그냥 예방접종이나 맞고. 근데 이 한 엄마는 11조도 전혀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엄마는 허구한 날 애 들쳐꼭 가는 게 있어. 어디 가세요? 네, 애가 감기 들려가지고요. 탈이 나가지고요. 허구한 날 애 없고 병원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11조 드린 사람은 그대로 축복 받는다니까요. 강제 징수 안 하잖아요. 지금 병원 다니는 건 뭐예요? 왔다 갔다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그냥 택시 타고 애기 들로 추우니까 들로 없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거 전부 다 지금 강제 징수 받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약값 회사 주사비에다가 왔다 갔다 택시비에다가 얼마나 또 그거 병원 왔다 갔다 품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기다려야지. 기다리다 보면 감기 들린 사람 죄다 다 왔으니까 오히려 더 엄마까지 옮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애기가 감기 들려, 엄마가 감기 들려, 온 식구 감기 다 돌아가면서 다가 걸리잖아. 이게 그렇게 틀린 거예요. 구원 받고 안 받고 떠나서 하여튼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한 만큼 그대로 다 축복 받는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 지켜만 그대로 복을 받아. 다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다 해주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믿음이야.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그냥 믿음이 날마다 회개하려니까 그냥 말씀은 덮어놓고 그냥 날마다 여러분 짓는 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냥 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은 아니야. 근데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 기쁘고 말씀 들으면 좋고 뭐 교제도 좋고 다 좋아. 하는 것만큼 섬기는 것만큼 자기한테 축복 오는 거 당연해요. 그쵸? 그러나 영생은 아니더라요.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구원 간증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도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어디까지 온 거야?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생 안에 예수님 이루어놓으신 내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이 예수님 안에까지 들어온 건지 어디까지 온 거야 믿음이? 이거 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 믿음이 어디까지 온 거야? 율법에 의해서 나는 어디까지 11조 교회 다니면서 11조 하는 사람 엄청 많지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도 이 다 분류가 있잖아요. 12조도 안 하는 믿음. 그래도 11조만큼은 하는 사람 있고 그래도 그냥
돈 시비 뜯고 월급 들었고 온 그것만큼 실수령액만 하는 사람이 있고 총수령행 하는 사람만 있고 그것도 믿음이 또 막막 갈라지죠. 그렇죠? 어디까지 믿음이야? 그건 다 각각 심는 대로 거두어요. 다 각각 거두어요. 얼마만큼 심는 건가? 그거는 다 하늘로부터 보화가 온다 그랬죠? 이 사람 영생 없어도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랬죠? 너가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을 거야. 율법 다 지켜 한 것만큼 하늘로부터 다 축복이 있어야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못다 누리는 건요. 자손들까지 다 목 내려가요. 틀림없이 내려가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요. 그러나 영생은 구원은 아니에요. 천국하고 안 가는 건요. 정확하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행위 안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율법의 행위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막 그렇게 쉽게 천국 가는 거를 이야기했다가는 아무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막대기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니까. 그거는 맞는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 뭐가 큰일 나? 어떤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대로 다 지옥 보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서 천국 가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해. 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막 이 은혜로 된다는 게 이게 감격이 되어지면 이 진정한 신앙이 그쵸? 이 기쁨과 즐거움을 했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되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이름 그 헌신도면 모든 곳의 생활 속에서 변화된 아름다운 그 모습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은혜는 율법 위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은혜를 입으면 할 수 있지요? 그럼요. 율법 위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래나 저래나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 그냥. 베드로가 28절에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축복 받는 거예요? 이미 다 버렸어. 이 제자들은 다 버릴 것도 없이 그냥 이미 다 버렸어.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축복 받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쵸? 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우리 성훈이 엄마 그냥 버리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오시잖아. 그치? 그래서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아까는 여러 배를 받나 그랬는데 오늘은 몇 배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100배나 받는데요. 이거 알면 아까워하지 않고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지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 정도의 은혜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심으면 그거 심은 만큼 100배 받을 건데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쵸? 그러면 영생 얻게 되면은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그쵸? 절반을 쫙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만나면 절반도 재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쵸? 막 저절로 이게 막 기뻐서 되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니까 그냥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탁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도 100배 받았겠지요? 절반 드렸는데 100배를 받았으면 우와 그 자손들 엄청나게 부자였겠네. 삭개오 자녀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100배 받은 거예요. 삭개오도 100배? 주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그쵸? 틀림없지요? 그래서 100배를 받되 뭐를 겸하여서 식구들끼리 그러죠. 그럴 흥금할 돈 있으면 나나 도와줄 것이지 뭐 나 용돈 줄 것이지 집안애들이 그러죠. 교회 갖다 바칠 돈 있으면은 우리나 도와줄 것이지 막 이런 핍박하지요. 그런 소리는 들을지라도 겸하여 받게 되는데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쵸? 이 예수님 안에는 어느 누구고 영생 받아요? 구원 받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대로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또 100배로 받고 그 형제나 자매나 아마 어느 누구를 가족을 전통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손해보고 막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주님이 100배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닌 거예요. 그쵸? 율법 위에 있는 거 맞지요? 은혜는 율법 위에 있는 거 틀림없지요? 율법 지켜서 하나밖에 못 받았고 우리는 100배나 받으니까 훨씬 더 위에 있죠? 우리 주님은 절대 손해 안 봐요. 그쵸? 손해보게 안 해.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주시고 또 상속 또 받잖아요. 그쵸?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여기 말씀을 봐도 율법으로 지켜서 영생 얻을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제 문제 해결할 사람도 없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로 오면 이래나 저래나 수지 맞는 거예요. 그쵸? 내세도 그냥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냥 막 우리는 그냥 영생 문제 그냥 확실하게 해결하고 그냥 심는 것마다 그냥 막 100배를 받으니까 막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축복이에요. 그쵸?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잖아요. 이 예수님 만나세요? 만나셨나요? 영생 받으셨나요? 그럼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 누가복음 했나요? 안 했죠? 누가복음 18장.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한 가지가 믿음이 문제가 있어도 영생 얻지 못하는 거죠. 구원 얻지 못하는 거죠. 한국 교계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옥 가요? 지옥? 가나요? 성경대로 말하면 지옥 가나요? 간단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인들 몇백 명이 되는데 몇천 명이 되는데 그럼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한 가지 부족해도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가 부족해도 한 가지가 믿음이 아니래도 아닌 거예요. 왜요? 율법에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긴 거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게 그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다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그제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믿음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길은 한 가지밖에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다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절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심각한 데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도 믿음 아니죠? 예수님께로 와야 회개인데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이것도 또 이쪽인가 99%도 아니야. 한 가지도 아니야. 그러니 뭐
한 가지 두 가지 다 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갈 수 없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은 펄펄 뛰어요. 펄펄 뛰어요. 펄펄 뛰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거 율법 다 범한 거다. 그 한 가지 믿음 부족한 것 같고 그 두 가지 믿음 부족한 것 같고 지옥 간다면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해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라야만 하나님 가까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전해야 된다면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뿐이란 말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이래나 저래나 대답은 예수님인데 어떻게든 사탄은 예수님께로 오게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해 주실 것도 아니고 이미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해놓으셔서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누구나 다든지 그냥 다 구원받고 영생 얻게끔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속여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게끔 하는 게 사탄의 수법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께로 오게 못하는 거고 자살제 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것도 예수님께로 못 오게 하는 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놓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예수님도 간음했냐 살인했냐 이거부터 제일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살인죄를 지었든 간음죄를 지었든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든 이미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죄값은 다 죽음이에요. 여기서 거짓말을 했든 부모를 공경 안 했든 거짓말 여기 나왔죠. 거짓말을 지었든 간음죄를 지었든 살인죄를 지었든 똑같아요. 죄값은 똑같이 뭐예요? 그냥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사망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던 이미 해결해 주신 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 그 죄만큼 해결 못하신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 만들지 마시고 가짜 예수님 믿지 마시고 가짜 예수님께로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죄를 다 이미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로 오셔야만 영생도 얻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모든 것 100배로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중에는 가족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도를 버리고 내가 주화복음을 계속해서 이거 했는데 한 거 다 받으니까 정말 나중에는 그 온 가족을 이제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받으면 다 나눠줄 뿐더러 진짜 함께 온 가족이 천국 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 진짜 부자는요 어떤 게 부자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가족을 모든 친척을 천국으로 다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지요. 진짜 큰 축복이지요. 최고의 축복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뭐 진짜 큰 부자는 뭐 하루에 뭐 10끼씩 먹나요? 엄청나게 넓고 넓은 아파트 대저택에 살면은 뭐 이 방에서 자고 저 방에서 자고 막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자나요? 아니지요. 어차피 새끼 먹는 거고요. 입는 것도 한계도 있는 거고요.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어디에서? 우리 가족이 다 하늘나라에 우리 가족이 다 왔다는 노아만큼은 진짜 가족 다 구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진짜 부자잖아요. 나 이래봬도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다. 우리 부모님 다 천국에 가셨다. 내가 세상적으로 효도는 못했으려도 우리 부모님은 다 천국 가셨다. 이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진짜 효도인 거예요. 우리 이 부자 돼야 되겠죠. 우리의 재산 지금 세상적인 거 가진 거 없다지만 진짜 부자가 되게 하는 이 영생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진짜 마음만 가난하면 이거 나눠줄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이 진짜 선물, 진짜 부자 되는 거. 천국 가면 진짜 부자지요. 응? 아버지 거 다 누구 거? 내 거. 예수님 거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 크고 높은 성각.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렇죠? 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높은 성각. 몇 미터? 또 우리 단 몇 미터만 알아도 그냥 엄청 부자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몇 미터? 2220만 미터. 높이 넓이 또 뭐지?
너 길이 다 똑같아. 그쵸? 정사각형. 와, 어떻게 그렇게 2222m 이렇게도 끝이 안 보일 텐데 아직도 그렇게 높이 올라간 생각이 없어요. 마일 하이 타워가 이제 12년도에 1620m로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는 8106m 같은 그래요. 11년도인가 뭐 10년도에는 1001m까지 있어요. 그 타워가 지금 높이 올라간 타워가 그래서 무한대 1001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 근데 하여튼 지금 다 완공되는지 난 몰라. 그때 신문에 나왔을 때는 통계가 그랬어요. 통계청에 통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2220만 미터면 와 12,000 스타디온이었죠. 높이가 큰 높은 성곽이 12,000 스타디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건물에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신나게 주인 노릇하기가 진짜 큰 부자죠. 천국 가서 우리 이거 다 내 거니까 진짜 부자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이 마음이 비워져서 가난하게 돼서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영생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부자는 저절로 100배가 문제가 아니죠. 100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100배보다도 무한대 축복 맞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있는 거 다 드려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그냥 나눠주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다면 영생도 선물로 줄 수 있는 이런 진짜 부자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큰 부자예요 그쵸?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그쵸? 이 주인공 예수님께로 오면 이 주인공 누구나 다 될 수 있죠? 예수님께로 가면 다 이 영생 얻어요. 다 큰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자,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래, 아멘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9번 성령을 받았는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같은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전에는 세상의 영을 받았죠.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었죠. 세상의 영이 뭐예요? 어둠의 영, 악한 영, 사탄의 영, 또 뭘까요? 거짓의 영.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다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지금 현재는 그런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누굴까요? 성령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 보혜사, 또 거룩한 영, 아버지의 영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래서 나는 현재 지금 어떤 영을 받았으니 했으니까 이 영을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는 우리로 곧 나로 하여금 왜 그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다는 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게 제일 먼저 뭘까요? 뭘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거 말해봐요. 그러면 뭘까요? 구원이죠. 그쵸? 영생이죠. 또 죄 다 용서해 주셨지요. 또 은혜로 된 것도 뭐예요? 나 하나님 자녀 됐지요. 그 다음에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같은 얘기지만 그쵸? 또 뭐 있나요? 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게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온전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상 받을 거예요. 그쵸? 나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그쵸? 은혜로 주신 것들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거 다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로 온 영을 내게 주신 이유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알면은 아는 만큼 말하게 되어 있죠. 전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리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절대로 심판도 안 받아요. 그리고 난 죽어도 절대 지옥 안 가요. 다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말할 수 있지요. 그래요.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니? 너나 나나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니? 그러면 말해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왜 내게 부주시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제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죠? 또 그러면 성령님은 왜 또 주셨는지 또 봐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우리를 이 몸을 뭐로 여기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 성령을 보면은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이 내 몸을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 단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꿀을 넣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꿀단지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귀한 보석을 넣었어요. 그러면 무슨 단지? 보물단지 되는 거죠? 그래요.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이 뭐라 그랬어요? 신주단지라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중의 신, 왕 중의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나는 진짜 귀하신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내 몸이 성전으로 주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전을 막 마구잡이로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면, 그 사람을 멸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냥 바로 그냥 안 되겠다. 너 관리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와라. 그러고 그냥 천국 데려가신다. 지옥 가는 건 아닌 거예요. 절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어. 한 번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 아닌 거지. 영생이 뭐야?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 할지라도 절대 영생을 잃어버리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덕이 안 되게 관리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가야 얼른 그냥 와라 그냥. 그러면 아버지 나라에 빨리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상 받을 게 많이 놓치잖아 시간. 그쵸? 이 세상에 둔 거는 상 받을 게 많이 주시는 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은혜로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되겠네? 절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거룩한 거 맞죠? 하나님 거룩하신 거 맞죠?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거룩하다 지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막되게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주님이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선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은혜라고 해가지고 무지수한 거 절대 아니라 사탄은 요거 속이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제 문제도 해결되고 언제도 곧 천국 갈 수 있게끔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고 안 살고는 자유예요. 그러나 막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멸하신다고 딱 선 그어놨어요. 질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막 살고 싶지 않지요? 어느 누가 뭐래도 막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옛날에 지었던 제 지으라고 떠밀어 가도 안 가요. 그쵸? 거기 왜 가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데, 주님과 교제한 게 너무 좋은데, 그쵸?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답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율법 위의 신앙인 거예요. 은혜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다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그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그 성전은 나를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 그랬죠? 성전을 그냥 내 이 집을, 이 몸을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값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값을 주신 거예요? 그 몸으로 값을 주셨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값으로 샀다는 거는 예수님이 몸으로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쓰고 사셨기 때문에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구 거? 내 거 다 주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값으로 다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남은 생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라 그랬죠?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가? 너희도 무엇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구원의 복음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아까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물었죠. 인을 받았다는 건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내 거야 하고 나에게 도장을 찍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도장은 어떻게 받는 거야? 성령의 도장을 어떻게 받는 거야? 어떻게 받는지 그거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도장을 받기에는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의, 구원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진리의 말씀 그대로 내가 듣고 그 안에서 그게 믿어졌을 때,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 성경을 말씀을 듣다 보면 누가 다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누가 다 해놓은 거예요? 내가 하는 날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다는 거 알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받기만 하면 선물로 다 주셨는데 이걸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게 되죠.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선물 믿어진 사람은 이 선물 받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데, 어떻게 도장 받는 건데? 성령의 도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믿어졌으면, 그 사람에게, 믿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이 선물이 누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요?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모시게 돼서 믿어졌다, 내 마음에 모셨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뭘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 주신다고?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딱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 그렇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놓느냐 하면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증으로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 주셔가지고 그 얻은 것인 것을 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내가 일평생 동안 진짜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이미 오셔서 제 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 그랬죠? 다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이 소리를 주님 대대로 뭐예요? 영광과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간증, 이 고백 날마다 해도 주님 기뻐하시는 거죠? 날마다 이 찬송 듣고 싶단 말이에요. 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우리는 못해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죄 짓는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각 봐서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앞으로 죄까지도 이미 다 속량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도 예수님이 다 이미 용서해 주셨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이런 죄 안 짓고 싶어요. 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면 되지요. 절대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다는 이게 믿어진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돼서 누리는 거는 해방된 사람은 감사하지요. 감사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시고 성령의 도장을 딱 찍으셔가지고 그렇게 받으려면 보증으로 그렇게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 성령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전통과 교리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씀대로 돼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믿어졌을 때만 성령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너무 쉽죠? 성령 어떻게 받는 거야? 진리의 말씀 듣고 구원의 복음 듣고 믿을 때 받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 얘기가 곧 누구 모신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에 모셨어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음 듣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돼. 성령님 어떻게 모시는 거야? 똑같죠? 똑같은. 그냥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같은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던 분이고 성령님은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오신 분인 거예요. 다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은 분. 그러니까 방법도 똑같겠죠? 우리 이제 혼동되지 않고 정리 딱 되지요? 그래 성령 받는 거나 영생 얻는 거나 구원 받는 거나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는 거나 다 똑같다. 용어만 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언제 근심하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 감동대로 순종 안 하면 주님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기쁠까요? 고집 부리고 순종 안 하면 나 기쁠까요? 아니지요. 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래. 그냥 고집 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꾸 범죄하게 되면 또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유, 넌 그런 줄 몰랐는데 나 도저히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아이고, 가야 되겠다. 그러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절대 나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근심도 하시고 기뻐도 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막대게 행동하면 주님 근심하시겠지요. 그러면 나 기쁨도 없겠지요.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지금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인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즉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주님 나 도와주세요. 감동 주시는데 내가 한마디 해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주님 순종하겠사오니 나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또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 그랬어요? 이제 안디옥이 1차 전쟁이 아니고 2차 선교 여행 다녀와가지고 안디옥에 어떤 문제가 있었었어요. 그냥 몰래 그냥 예루살렘에서 형제가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방인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사건이 터졌죠.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지고 이 문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그 확정 짓고 왔죠. 근데 이제 그때 게바가 바나바도 마찬가지야. 안디옥에 왔을 때 어떤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예요? 같이 식사하는 거 보면요, 또 막 부정하게 여겼다 그랬죠.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그래가지고 그거 영향 받아가지고 안 먹은 척하고 쓱 일어나가지고 그냥 외식하는데 유혹을 받았어. 게바도 그러고 바나바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막 바울이 야단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책망받는 게 게바가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래 형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또 막 혼란시켜 놓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에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또 그렇게 와가지고 막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지금으로 맡으면 잘 믿음 이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울이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래갖고 막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그렇게 율법을 지켰어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로 헛되이 죽은 거다 21절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너희 그것도 분별 못하냐, 막 그러면서 막 3장 1절에 막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만 그 지옥 안 가고 무슨 자살 찢으면 지옥 간다는 건 전부 다 사탄이 와서 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분하세요. 그거는 율법 아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꼬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담배는 다 해결해놨잖아요. 이거 넘어가는 게 이렇게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갈라디아 사람처럼 되지 말고 잘 구분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 다시 말해서 구원 받은 것, 의롭게 된 것, 제사함 받은 것, 너희가 율법을 지켜도 된 거야?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았느냐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받은 거예요? 아니지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다 예뻐가지고 예쁘게 얘기했대. 지금 갈라디아 사람은 야단치는 거니까. 아직도 율법 지켜서 그냥 날마다 회개된다 그러고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사람들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바울이 이제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똑똑한 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갈록을 갖고 있고 계급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사람 전부 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서 행해서 된 거야, 듣고 믿음에서 된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로 성령은 뭘로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구원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게 믿어져서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언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됐냐 이거지. 너희가 언제 율법을 어긴 거 날마다 회개해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성령 받은 거야? 첫 출발부터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갈라디아 사람들은 실컷 야단 맞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네. 그렇게 받는 거네. 알 수 있지요? 우리 야단 맞는 여기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았나요? 율법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이 말씀 듣고 은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았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 다 해놓으신 거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거.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을 도장으로 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동하는 거 있어요. 내가 산기도 갔더니만 막 불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이고 막 앞일의 이야기도 막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건가요? 그런 사람 많지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 많지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면요 능력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거 혼동되면요 그렇게 산기도 하고 능력받고 그렇게 환상 보고 예언하고 그렇게 앞일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죄 다 용서된 건가요? 그럼 분별되지요? 그러면 지옥까지가 다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용각산 아니고 용문산 가가지고 그렇게 불 받고 그러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죄 용서 받아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럼 너도 나도 그러면 용문산 가가지고 무슨 산 가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 못하지요? 건강에 따라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물 받아?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특별히 그렇게 구하고 찾고 하니까 그렇게 보여주시고 특별하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인데 말이야. 그래 대단해요. 은사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는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천국 가고 안 가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 때문에 은사 가진 것 같고 내가 배운 거 갈록 계급 이런 거는 절대 구원 아니에요. 아주 철저히 구분해야 돼. 그거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하고 안 가고는 죄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특별히 그 정도로 인도해 주실 만큼 우리 주님이 찾고 찾았으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죠. 믿고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고. 그러나 구원하고는 또 이 얘기하면 또 지금 또 혼란스러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혼란스러우면 죄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은 못 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죄 하나도 없나요? 그렇게 앞일을 내다보고 예언해주고 그냥 그냥 어떤 분은 봉투 올리는 거 봉투만 탁 잡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착착 떠올라가지고 성경에 어디 말씀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탁 이런 사람도 있고 딱 알아요. 이 특별한 은혜죠. 그런다고 천국 가고 안 가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섬기고 충성 봉사하고 있어요. 네 그러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앞일을 다 쫙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럼 죄가 하나도 없나요? 이러면 혼동 안 되죠. 그렇게 은사 받고 그렇게 능력 받은 사람은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지었나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야 가는 건데 죄 문제는 날마다 은사 받아서 가는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믿어져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해가지고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영생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거는 각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 갖고 있다고, 틀림없이 그 예언대로 됐다고, 되거나 안 됐건 상관없이 그런 사역하고 있다고 절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는 거야 절대 아닌 거예요. 구분하세요. 어떤 특수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알려진 목사님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생각고 왔다 간증 들어보면요, 하나 같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대. 그렇게 능력받아서 예언하고 무슨 투시하고 병 고치고 뭐하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도 이 영생에 자기 행위로 뭘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은사를 받은 내가, 에휴 내가 지옥 갈깔랍디요. 아니요. 죄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라고. 이거는 안 믿어줬어.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해놓고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렇게 부흥회 다 다니면서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명해도요, 아무리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데서 그렇게 부흥회 해도요, 그 믿음은,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천국 못 가요. 지금 현재는 뭐든 아무나 그 자리에 쓰는 거 아니죠. 그만한 인물이 되니까 초청해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고 듣고 믿지 않으면 절대 영생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받지 못해. 구원 얻는 성령님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원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야? 성령의 도장을 어떻게 받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그거 구분해야 돼요. 은사자하고 그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사자인데 어떻게 체킹해? 어떻게 체킹해? 똑같이 말씀으로 체킹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고. 정답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오직 답은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내 행위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금식했고, 얼마나 부르짖었고, 산기도 간지가 얼마나 됐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쫙 그렇게 해서 은사 받으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신 거죠. 그러나 구원은 아니다.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성령의 인치심 받는 거는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만 되는 거예요. 절대 행위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주의 일에 사역에 쓰임받다고 평생 따라하면서 지옥 가가지고 그것만큼은 안 믿어. 진짜 주님 주고 싶은 게 뭔 거예요? 이 영생이잖아요. 그쵸? 천국 오게 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너가 그냥 앞날을 그냥 훤히 가서 얘기해라. 그거였어요? 진짜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요. 하늘 아래 와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으로 천국에 와서 사는 것이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지요. 근데 그거는 안 믿고 그거는 얘기 안 해주고 예언해주고 하고 본 거 얘기해주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결론은 영생 얻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내게 붙여주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답답해서 왔어. 그 얘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죠. 아주 소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거기까지 찾아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내 앞길에 은사 건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건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안다고 그렇게 말해줬다고 그게 영생을 얻었냐 않느냐 절대 그게 기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런 은사자들도 똑같이 죄 지어요. 그 사람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있는 이 영생은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한 그 생명이 있을 때만 된다. 성령 받는 건지 어떻게 받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그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자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느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저주를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분명한 건데. 그래서 거기 그 위에 나와 있죠.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 율법을 행해서 된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성령을 받는다지 구원을 받는다지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의는 오직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저주를 지옥 안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해답은 예수님이 저주 받아 주셔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저주, 나무에 따라서 반드시 죽음으로만 된다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나무에 달린다는 거는 죽음이라는 얘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거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십자가형에다 처형했죠. 사형 방법인 거예요. 나무에 달다는 거는 그게 나무에 달아서 그냥 이렇게 죄졌다 이 사람 얼굴 좀 봐. 그게가 아니고 나무에 달린 채로 죽을 때까지 매달아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방법으로 죽이는 사형 형틀이란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다는 거는. 그래서 그 죄값은 그 저주는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주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누구에게? 나에게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받는 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되듯이 성령의 약속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 은혜로 된다는 거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은사 갖고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일 혼동스러운 게 은사예요. 제일 혼동스러워하고 여러분이 체킹할 때도 제일 혼동스러워하는 게 은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이 성령 받는 게 믿음. 의인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은혜로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요.